어느 날 한 기자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또 다른 사람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연인은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노부부는 사랑은 오랜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숙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요? 저는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사랑을 왜곡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건을 붙이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이나 관계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로 변하고 흔들리고 계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변함없으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뒤틀린 사랑의 대표적인 예를 들었던, 기억나세요? 어떤 건지? Do you remember what we talked about? The distorted love. 숫자는 소유하려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인내 없는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늘 조건이 붙은 사랑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너를 사랑할 거야.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될 거야.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아버지의 얼굴은 차가워졌고 그의 사랑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배우며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해. 너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그분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만약 하나님이 인간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넓은 그 들판을 보며 뛰어놀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단단히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놓아주세요. 저기 나비가 있어요. 저기 꽃도 보이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안 돼. 내가 뛰어가면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널 돌볼 수 없잖아. 이 모습을 본 한 노신사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부인, 사랑이란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나 소유하려는 사랑은 결국 상대를 억압하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려는 사랑이 되고 맙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헌신적으로 정말 선물을 사주고 항상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드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그녀를 소유하려는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만 만나야 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그녀가 조금이라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면 화를 내고 그녀의 삶을 점점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통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해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소유하려는 사랑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지배하려는 사랑이 되었을 때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마치 자신을 속박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주세요.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선택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붙잡고 강제로라도 내 곁에 두어야 할까? 아니면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할까?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방탕한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아버지가 아들을 자유롭게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강제로 집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이 쓴 그 신락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밀턴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밀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지 강요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막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강제로 순종하게 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내 없는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유명한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변하는 감정일 뿐이에요. 처음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것처럼 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질려버리잖아요. 그녀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커플이라 부를 만큼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은 온 나라가 주목했고 신혼생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남편과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졌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랑이 끝난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열정과 감정으로 충만한 사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인내 없는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어.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으니 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하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게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99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그레이엄 스테인스 목사는 자신이 돌보던 그 원주민 지역에서 열린 그 기독교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두 아들과 함께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의 그 극단
주의자들이 그들의 차를 둘러싸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는 두 아들을 꼭 끌어안았지만 결국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엄 스테인즈가 아닌 글래디스 스테인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온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를 모른다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에 떨며 결국은 도망쳤습니다. 보통의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3 times that he asked, Simon, do you love me?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고 다시 사랑해 주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종종 변하기 쉽게 포기하는 사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실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유하려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쉽게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인내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왜곡된 사랑으로 상처를 주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할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사랑에 식어가는 이 시대에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탈라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고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때로 왜곡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크신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쉽게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참된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Loving and gracious Father, we thank you for revealing to us the difference between human love and your divine love, and for allowing us to reflect once again on your unchanging, unconditional love. Though our love is often distorted and weak, we trust in your everlasting love that never fails. Lord, help us to follow the example of a love we have received from you, not a love that seeks to possess, but a love that gives freedom, not a conditional love, but an unconditional one, not a love that easily gives up, but a love that endures. May your love flow through our lives so that we may be a true witness of your love to the world.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